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질투, 투기,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 이 질투 때문에 무서운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질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보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풍을 몰고 오시면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쏟아버리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질투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보복하시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독생자도 주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독생자를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는 대로 생명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강이 말라버리듯이 있는 것도 없어지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저주 속에서도 건져내고 없는 것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원수를 막아주시고 질병도 고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일을 안 해야죠. 누구에게 질투하신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에게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신자,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불신자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니느웨의 멸망과 함께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수르는 자기에게 대한 그 전능자의 심판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한 줄, 가깝게 임박한 줄도 모르고 자꾸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악을 꾀한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강할 것처럼, 언제나 부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하고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게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강함이, 경제적 부가, 이것이 그냥 계속 될 줄로만 생각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또 새로운 깨를 내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아수르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계속 가기를 원하고 그대로 될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힌 것,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부귀 영화, 결코 영원한 것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지나가버린 복음성가를 찾아서 다시 부르기를 시작하는데요,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졌다,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웠다,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이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각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형제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시간이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 형제 5형제분이 마지막 막내 작은아버지 빼고 놓고는 거의가 77세를, 거기가 고비였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77세 그러면은 저에게는 10년이 안 남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언젠가는 끝을 딱 맺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든요.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꾀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로부터 그 택한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멍에, 수고의 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가 끊어져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했는데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에게 많은 곡물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었어요. 다. 그러자니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을 거둬들여야 했고, 그러자니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꼭꼭 묶여있던 결박을 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벗을 수 없는 무거운 멍에,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유다의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유다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수르가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자기들을 얽어매고 있는 자기들의 멍에를 뒤집어 씌운 아수르가 망하는 것, 그것이 유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소식,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진영이 파괴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결박을 끊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아수리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엉그러진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 취한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타래가 이렇게 엉그러지면 그거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연 날리다가 연실 엉그러져 보세요. 바람은 착 불고 있는데 그 연실이 엉그러지면요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엉그러진 부분을 잘라내불고 또 이어가지고 그냥 하는 게 빠르거든요. 낚시질 해보셨나요? 고기 한참 무는데 그 낚싯줄 거의 헝클어져 보세요. 막 꼬여 보세요. 밀대에 감이 껴져가지고 진짜 짜증 나거든요. 같이 간 사람들은 고기를 금방금방 낚아냈는데요, 그거 막 엉클어져 가지고 있으면 진짜 신경질 나요. 그때 누가 옆에서 뭔 소리 하면요 그래요 그냥. 그런데 엉클어진 가시덤불이라 그랬어요. 풀 수도 없거니와 풀려고 하면은 뭐예요? 가시에게 찔린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 그래요. 또 뭐 같다 그래요?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가끔 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게 되면 먹어놓고도 안 먹었다고 우긴단 말이죠. 운전 안 했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들 다루기 힘들어요. 술 먹은 사람 어째요? 바로 걷지 못하고 정신도 똑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럽니다. 그걸 모르고 조금 기분 좋다고 조금 더 뭐 많이 가졌다고 껍죽거리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가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사람들의 삶을 엉클어지게 만들고 술 취한 것 같이 만드는데 이게 이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얽어매고 엉클어지게 만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주범이 바로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의 최후가 바로 지푸라기 같이 구덩이로 꿇고 들어가는 것인데 온갖 좋은 것을 다 빼앗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 것은 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사단에게 붙들리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악하고 잔인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을 지배하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백성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 가장 이 땅에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거기서 아내를 때리고 폭력이 행사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같이 삽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로 보고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거의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여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지금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멍에가 너무 무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산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겁없이 하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세상의 모든 멍에, 괴로움, 죄의 짐 이런 것은 다 벗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연결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이거 다 벗겨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세상의 멍에는 벗습니다.
세상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세상 멍에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 나왔던 곳에 가보니까 집이 잘 청소되었는데 아무 주인도 없습니다.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에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멍에를 벗겨줄 것인데 돌아올 것인데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뭐 하라고 하냐면은 그 말씀을 보세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삶의 무거운 멍에도 다 주님께서 벗겨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아야 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울은 우리가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불행한 길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한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길을 가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이 늘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